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말씀은 24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 본문까지 다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오늘 저희들이 또 듣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심정을 갖기를 원하고 말하는 자와 또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며 그 말씀을 잘 새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 이 시간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인데 그 2000년 동안에 세상 곳곳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 있었죠. 그리고 현대에도 보면 정말 많은 이 세상의 지역들에 퍼져 있는 우리 교회들을 보면 참 정말 놀랍죠. 어떤 면이 놀랍냐 하면 이 모든 교회가 다 다른 곳에 다른 시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한 분을 믿고 그리고 찬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 정말 교회의 모습들은 또 너무 또 다양하게 펼쳐지죠. 각자가 많은 또 다양한 해석도 있을 수 있고 또 형식도 그리고 또 방식도 모두 다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교회를 보면 비슷한 교회는 있어도 똑같은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다채롭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질서와 조화 속에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계셨고, 이끌어 오셨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뭐 다 똑같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모든 다양한 교회들이 다르지만 이제 하나의 중심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인데 그것은 그 고백의 내용, 중심의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것이죠. 이것을 부정하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 감사하게도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참 많은 경주를 잘 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는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존재이다. 두 번째로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존재이다. 하는 권세가 있는 존재예요. 엄청난 권세이죠. 그런 교회에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그 본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발견하고 배우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잘 그 교회다움을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우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다우신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그분의 제자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교회다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다움, 이 참 모습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리고 같이 일깨워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본질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격려하는데 또 하나 남은 숙제와 같은 것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고백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고백 따로,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아직 미숙한 교회이죠. 교회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로서 미숙함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그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제 사랑과 또 교회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기가 쉽겠죠. 즉, 다시 말하면, 자, 교회가 이런 존재이고 그리스도가 이런 존재이시다. 그러면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본질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바로 24절의 말씀 이하로 답변을 주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제 16장을 통해서 풀어가지고 계십니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로는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 부정한다, 이런 말로 이제 우리가 바꿀 수도 있겠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거의 모든 번역에서 deny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도 그죠? 거부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한 것을 먼저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자기를 부정하라니까 나는, 제가 써놨죠. 나는 하찮다. 나의 존재, 그 속에 있는 생각, 성품, 습관, 행위는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라는 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는 안 하시지만 이런 것과 관여가 없습니다. 지금 본문의 뜻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을 좀 풀면서 그럼 어떻게 이것을 좀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맥을 좀 보면서 우리가 살피면 쉽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문맥을 보시면 자기 부인이라는 그 말은 여기에 해당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고난당하고 결코 죽으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고난당하실 수 없고 결코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아주 편협했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잘못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그러시면서 저는 이렇게 사탄이라 그럴 때마다 심각한 말인데도 좀 예수님 너무 세셔가지고 좀 이렇게 헛웃음이 좀 나오고 그럽니다. 사탄아 그러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베드로에게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떤 자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기. 풀렸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은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에는 관심 없고 무지해서 그리스도의 길과 또 십자가를 방해하는 자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 또
그냥 우리 친한 사람, 친한 그룹에, 또 아니면 우리 민족의 뜻만을 추구하는 자기, 이런 자기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맥을 보면 확실하게 답이 나왔죠? 저는 모두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한 서너 분밖에 안 하시네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을 아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에요.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의 길을 방해한다 라고 이렇게 발견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사실은 별로 우리가 들어보지를 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다 잘하고 있어서일까요?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죠. 내가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그리스도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면 내가 자기 자신을 여는 훈련, 자기를 성찰하는 훈련이 엄청 필요합니다. 누구나 베드로처럼 주님께 너는 정말 사탄의 영향을 지독하게 혹독하게 많이 받았구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구나. 라는 지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참 회개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다들 느끼는 거겠지만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했어. 태어날 때부터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렸을 때부터 했고 나는 성인이 돼서 했어도 나는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 내가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핵심은 알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근거해서 나는 예수님 편에서 언제나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내 신앙생활 얼마 했고 성경을 알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내가 예수님의 편에 100% 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코 우리가 그런 생각,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주님의 적나라한 이런 지적을 내가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열어놓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 그리고 또 성경을 알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를 하나 더 보면 주님을 이제 3년 넘게 따라다녔습니다. 말씀도 많이 들었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도 많이 보았고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많이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로마 군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탁 체포해서 잡아가더니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집권자들의 그 법정으로 그냥 막 신문을 하고 그리고 수모를 주고 그리고 판결을 주고 이렇게 해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그러나 또 제자이니까 주님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법정 마당의 한 구덩이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수치를 당하시고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딱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잘 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응원해드려야 하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천만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그런 조그만 힌트도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그 상황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조그만 우리 사환
이 여자 사환이 와서 너 저 사람 알지 않습니까? 하고 하니까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뭐 부인했다. 주님 말씀대로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다. 닭이 우는 것을 딱 듣고서는 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됐네. 아이고, 내가 주님을 부인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부인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면 자기 자신을 열고 성찰해야 하며 그 성찰한 결과로 말미암아 참 회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인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회색지대에서 살기를 선택을 합니다. 주님을 누가 보면 잘 안다. 100%나 주님 편에 서 있다. 뭐 이렇게 긍정하는 사람도 보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나중에 이제 좀 뒷말 들을까 봐 그런 거죠. 아, 주님 앞에 서 있다고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결국 저 모양이야? 이런 말 안 들으려면은 좀 적당히 주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근데 또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이에서 우리가 살기를 많이 선택을 한단 말이죠. 우리의 자존심이 걸려 있고 내 삶에 어떤 나쁜 평가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두렵고 또 사실은 좀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는 결단코 영적인 어떤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 체험을 참 듣기가 굉장히 드물어진 이유는 뭐냐면 현대인들이 너무 영리한 거예요. 회색지대 선택하기에.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실제로 규명한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실 거예요. 나랑 예수님과의 관계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주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이 베드로에게서처럼 이렇게 부끄럽게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그냥 2000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그냥 온 교회에 회자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한 이야기가. 이렇게 부끄럽게 드러나는 것이 회색지대에서 난 괜찮아, 난 괜찮을 거야 하고 주문을 외듯이 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참 회개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에게 키가 되어야 됩니다. 잘못하는 거 괜찮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실수 안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실수하면 아마 뭐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곧장 사과하는 거 아시죠? 저 그렇게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야 제가 저한테 참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것이 교회에 부당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또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는 주님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이 주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리고 나를 그냥 막 이렇게 벌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참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를 깨달으면 주님께 그런 말씀 듣는 것이 따끔하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가 피해가야 하고 안 들어야 하고 자존심 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나의 어떤 나를 부인해야 하는지 주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주님과 관계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존재와 가치를 부정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주셨는데 나를 얼마나 그 가치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지어주셨는데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길을 인정해드리지 못한다는 말인가? 야, 이거 나의 존재에 어울리는 일이 아니다 하고 금방 돌이킬 수 있게 되겠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주님, 이런 나의 모습과 행위를 부인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대목들이 이렇게 명쾌하게 나의 인생에, 나의 영적인 일기에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따르기에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세요. 예수님 때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가장 극단적인 사형 제도가 십자가 처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사형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이제 보통 성 안에 법정이 있으니까 성 안에서 이제 선고를 받고, 그리고 이제 당신은 십자가 처형이다라고 이제 하면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처형 장소가 이제 성 밖에 있기 때문에 글로 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사실은 보통 무거운 게 아니죠. 십자가 이거 다를 짊어지는 게 아니고 횡으로 된 것만 짊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제 수직으로 세우는 건 거기 이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나무를 지고 가는 건데요. 근데 그 무거운 나무, 그걸 또 지어야 되는 그런 어떤 혹독함, 이런 것은 그 자기 죄의 크기와 심각성을 대변합니다. 그만큼 죄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하는 처형은 자기가 그 십자가가 죄를 상징하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 속에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은 그 죄, 그 무겁고 큰 죄, 그 죄는 십자가 속에 묻어버리는 거고 이걸로만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로마 법의 그냥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보아도 저 끔찍하다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이 말씀의 때는 부활 훨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십자가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들은 이 말씀이 십자가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이 처음 들었을 때 그 혹독하고 잔인한 십자가를 왜 말씀을 하시고, 아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니 내가 그렇게 죄인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당연히 들었겠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승리이고 영광이고 그 다음에 행복을 가져오는, 이거는 부활 후에 나중의 얘기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십자가는 혹독한 죄이고 큰 죄이고 심각하고 처참하게 당해야 하는 바로 그런 상징으로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느낌은 우리가 지금 듣는 십자가에 대한 느낌과 많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입니다. 주님이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고난받고 죽음 당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것은 죄 없는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죄와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이거 대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고난과 죄의 죽음 속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무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활 새 생명의 꽃을 피워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죽음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생명의 꽃은 무엇을 통해서 피어난 것입니까? 죄를 통해서 피어난 것입니다. 자, 복음의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통해서 부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그래서 지라고 하세요. 저는 십자가를 질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고 이제 훗날에 깨달았겠죠. 제자들이. 성령이 깨우쳐 주시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금이라도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도를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낸 분들이 바로 사도들이잖아요. 그 사도들이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 죽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걸 깨달았던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은 이게 고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고 섬길 때 힘든 거, 그거를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그냥 표현이니까 제가 그렇게 심하게 태클을 거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건 십자가가 아니다. 그거는 오히려
나의 유업의 축복의 통로로서 주시는 그런 어떤 축복의 길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의 죄가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칭찬하는 나의 잘남이나 아니면 잘 길러진 나의 어떤 다듬어진 능력이나 은사나 장점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나의 죄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일하신다. 나의 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생각하셔야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좋아지고 나아지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으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아지면 반드시 나빠지는 때가 옵니다. 이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때, 나쁘다고 생각하는 때를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부으신다면, 그렇다면 왜 우리는 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갑니까?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좋았던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99%는 거의 다 잘못했어요. 싸우고 권세와 타협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교회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는 얼마나 그게 정말 세상의 창피거리가 되었습니까? 요즘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없애버리시나요? 안 없애세요. 왜요? 그런 죄를 짓고 형편없이 구는 우리 인간들의 그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 과정이고 그 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세상에다 들이대면서 우리는 부흥하고 우리는 승리하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 죄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별로 필요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들여야 될 것은, 찬송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통해서 고난과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살려주시고 그 죄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꽃을 피워가시는 모습을 그치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참 회개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낮추어진 우리를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확인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은 지금 너처럼 사는 거야. 더 잘되고 더 능력이 있어지고 더 뭔가 부흥하고 뭔가 더 승리의 깃발이 많아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때 정말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죠. 그래서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죠. 역설이죠. 그러면 제가 진지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은혜를 부으십니까? 우리의 장점을, 우리가 잘하는 것을, 우리가 뭔가 이루어낸 것을,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부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할 때, 나는 그냥 위축되어서 쪼그라들어 있고, 그리고 모두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그때 은혜를 부으십니까? 제가 너무 질문을 길게 해서 잊어버리셨나 봐요. 후자죠, 후자.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개의치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리의 실패를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보며 뛰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죄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확신 있게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 아닌 진리로서요. 주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보혈이 우리를 은혜로 영생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성찬식에 임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제자도의 말씀을 다시 바르게 새기고 그리고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그리고 바른 그리스도 다우심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